받읍시다. 예.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됐고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1년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전도사 때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목회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열심히만 했지 땅을 갈아엎지 않고 농사를 지어온 것만 같았어요. 땅을 갈아엎지 않고 그냥 농사만 지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한 30년, 20년 됐죠. 그 가운데도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땅을 갈아엎고 농사를 짓는 느낌이 이것이구나라고 요즘 느껴져요. 땅을 갈아엎고 농사를 짓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목회하면서 느껴져요. 봄에 날씨가 따뜻한 계절이 오면 땅을 갈아엎고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것이다 라고 목회하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요 소원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를 통해서 분인나가 자녀를 낳기 때문에 늘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더니 그러죠. 오래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오래 기도한 것을 저는 그의 마음을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는 심령이 통한다 그랬어요. 갈아엎어서 내 심령 속에 돌멩이 빠지고 하나님과 나가 소통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는데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 자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 목자 되신 하나님, 자기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자기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푸십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때요? 관계지요. 근데 여러분, 목자가 양을 우리에만 놔두면은 어때요? 좋은 목자 아니야. 목자는 저녁에는 우리로 데려와서 지키지만은 낮에는 들로 산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다니면서 길러야 돼요. 그러면 양들은 들로 나가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목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은 생활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목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범사의 일상을 살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목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고 행복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설교를 오늘 이제 들으면서 목자를 잃어버리면 이런 나열들이 생긴다는 거 어떠세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내 인생을 잃어버린 세월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빨리 목자를 다시 만났다면 얼마나 내가 행복했을까. 조금 덜 고생했을 것이고, 덜 방황했을 것이고, 덜 어리석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 조금만 더 목자를 빨리 만났다면 더 잘했을 것이고, 더 윤택했을 것이고, 더 행복했을 것이고, 더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고 누리고 살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얘기지만 나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온 것처럼 아침에 하나 딱 때렸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제게 생각나는 것이 하나 단어가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단어로 설교할까 했더니 목자가 떠오른 거예요. 목자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묵상하게 됐죠.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말한 거요. 너희 목자는 누구냐? 내 마음이 울컥이었어요. 나의 목자는 누구냐? 나의 마음에 주님이 목자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나눔했어요. 설교 방향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정하고 설교를 거의 다 준비해놨는데 새벽에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방향을 나의 목자로 바꾼 겁니다. 본문에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나의 목자 되신 분, 여러분 한번 퀘션 한번 찍어놓고 나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나? 단어도 나는 생각을 잘 많이 안 했어요. 설교만 있고 성경만 봤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 가운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내 마음이 어때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도 하고 싶은 것만 해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근데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님으로 들어와 버려요. 작은 하나님으로 들어오면 그 하나님은 내가 30% 있죠. 30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은 30 정도는 했는데 내 비전이 40이나 50이 되면 그 하나님은 나를 해줄 수가 없어. 왜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30만 해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내 인생에 50이라는 지경이 넓혀지고 70이라는 지경이 넓혀질 때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안 돼요. 나의 목자가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을 내가 30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30은 해줘. 근데 40, 50, 100, 120은 못 가요. 그러니까는 내 30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데 40, 50은 그 하나님은요 이미 작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40이나 60이나 100을 내가 축복을 받거나 지경을 넓혀서 인도함을 받을 때는 그 내가 늘 만났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꼭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이 묵상을 하다가 이렇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목자가 우리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춰버려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고 내 밥 먹게 해주는 목자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게 만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기 목자로도 생각도 안 해요. 자기 목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해요. 만약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교회가 내 인생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목자로 봅시다.
근데 교회를 밑으로 봐버리면요, 듣지 않습니다. 의논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안 합니다. 내가 더 큽니다.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나의 삶의 목자예요. 내가 풀지 못할 때 교회의 이름으로 푸십시오. 근데 내 이름으로 못 푸면 교회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의논도 안 해요. 우리 신앙이 어느 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듣지도 않아요. 우리 신앙이 이런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다시 느꼈어요. 하나님을 이 컵으로 넣어버리면 이것은 해결돼요. 그런데 내가 지경을 넓혀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데는 그분은 내 목자는 아니에요. 내 믿음이 이것만 채우시는 믿음이지 내 인생을 크게 이끌어가는 목자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안 것처럼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서 현실 눈에 보이는 먹고 생활하는 풍요신 바알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딱 제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풍요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됐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양들을 어디 웅덩이에 빠지면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맞는가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믿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에요. 바알이 목자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요. 그런데 법궤를 뺏겨버리죠. 그런데 그들이 법궤를 빼앗긴 이유가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었을 때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상징하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 우상을 믿는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들의 목자가 안 돼요.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 안고 우상을 쳐요. 이게 목자가 아니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에. 근데 그들이 막 치고 그러니까는 법궤를 가지고 딱 나갔네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신앙 고백 없이 이제는 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하셨는데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아니니까 법궤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이 똑같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닙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드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 읽어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수준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나꼬리 하나님이라 그러죠. 내가 기도했더니 전에 없었던 우물이 터져가지고 나에게 생수를 주고 새롭게 만드는 그 하나님 안 나타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나의 목자라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는 딱 맞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냐? 안 돼. 우리는
형식만 가지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 동순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안수희 집사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진짜 목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신뢰할 때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의 손이 내게 능력의 손으로 온 겁니다. 우리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요, 다윗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었어요. 의논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그때 전능자 되신 하나님 다윗을 지켰어요.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보세요. 곧 잡혀 죽어요. 그런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곧 잡힐 것 같는데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 보호해요. 하나님 인도해요. 할렐루야. 전능자 되신 하나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했지. 내 수준으로 했다면 전쟁에서요. 전쟁은 전쟁으로 져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안 풀리는 문제가 이유가 있다 그러죠. 안 풀리는 이유는 오늘은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밥 먹은 것은 됐어요. 늘 하는 것은 돼요. 조그만 큰 것은 못해요. 힘들고 진을 빼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하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려 버리면 소래요. 자, 아멘이죠? 저는 오늘 묵상을 저는 매주 하면서 요즘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늘어요. 매주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본질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도 빼앗겨 버렸죠. 법궤를 빼앗겨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활했어요.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는 것이 안 돼요. 그럴 때 여기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을 갔어요. 바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활의 모든 문제는요. 목사님 말은 그거 성경 그러지 아니요. 성경에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우리가 다 비슷하냐고 내 생각에서 이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대로 해야 돼. 목자 되심을 고백해야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우리 잘 알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 끌려갔어요.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때요? 거기 가서 뜻을 정하죠. 나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삽니다. 거기서 많은 고비고비마다 있었을 때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사자를 다스려버리죠. 그 작은 것 하나를 푸는 것도 내 생활 속에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이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어느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나의 목자가 거기 오십니다. 자, 아멘. 그 목자가 건진 거지 내가 노력해서 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변화나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것은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 되신 분이 그분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소원이었죠. 해야 되죠. 풀어야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목자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한 것이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경고를 좀 울리는 메시지, 경종으로 들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뭐를요?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와서 여호와만 바라보고 섬겨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이 그 말이에요. 우상.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붙잡아라, 신뢰하라. 그리고 내 인생의 회복은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키워드다. 자, 할렐루야. 좋은 것 같아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서 나눈 겁니다. 본문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소홀히 여긴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자,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님은 어디나 다 계셔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다 계셔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주신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미스바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 그 부르시는 자리에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어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러면 성전에서 부르시고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주일 예배가, 교회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르시는 곳, 나를 기다리신 곳이 미스바다고 하면 미스바가 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와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기다리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하나 찾았거든요. 보세요. 예수님도 궁율이 많아가지고 다 찾아가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어루만져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자,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9절, 31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로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괜찮은 사람과 장애인과 외인과 잘 못하는 사람과 빗장에 것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앞에 앉으시니 고쳐주시니 말하는 사람이라고 장애인이 혼자 되고 아직은 사람이 있거든요. 외인으로 쓸리가 하고 그러려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 있어요. 산에. 그리고는 자, 절름발이들 환자들이죠. 그 사람들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 믿음을 갖고 올라온 사람은 다 고쳤어요. 거기서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이 많지만 때로는 믿음을 키우려고 산에 계시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장소요. 거기 모이는 환자들은 혼자 올라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의심을 해요. 만약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안 고치면 어떻게 내려오지?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믿으십시오. 아멘. 올라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뒤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하시면 명령으로 받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도 궁율이 많지만 이런 신앙을 요구하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한 것은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 너 벗겨 빼앗겨 봤지? 빼앗기는 이유를 몰라. 사무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목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 생활이 안 된 이유가 알지?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이런 거, 교회를 존귀하는 이런 거, 자, 하나님의 일들을 그 존귀하게 한 것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다시 자기를 살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사사기가 막 끝나고 있는 시대지요. 사사기는 영적인 암흑기지요. 영적인 암흑기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뭘까요? 예? 가장 두드러진 거. 안 시킬 테니까 저를 봐요. 예? 아, 그러죠.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죠. 그 목자가 있다 없다? 바로 그 말이에요. 목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은혜 받고 무너지고 은혜 받고 무너지고, 아까 말하면 여기 30분 들어오는데 45시면 또 지고, 30분 되는데 45시면 또 지고, 똑같습니다. 은혜 받고 무너지고 은혜 받고 무너지거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는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먹고 생활하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마음에 그런 구석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고백 하나가 내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이 고백 하나가 내 자아가, 내 생각을 깨뜨립니다. 나는 아멘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신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에 그들은 집도 있었고 풍요로웠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풍요로운데 그때 영적인 암흑기가 와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풍요로울 때, 잘 살 때, 내 생각이 은혜를 때 그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 어려울 때 우상이 안 들어오고 생활에 내 삶이 잘 내려고 할 때가 그때 위험한 거라고요. 여기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겨버리잖아요.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 보면 3절과 5절에 보면 세 가지를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없으니까는 그들이 어때요? 불안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하면서 어때요? 제가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해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잘 못 느꼈는데 그들이 하나 깨달은 사건이 있어요. 언약궤를 빼앗기니까 그들이 불안하죠. 염려가 생겼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멈춰요. 30분 되는데 그 이상은 늘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이 들어가. 너무 힘이 들어가. 산을 진을 빼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의 목자를 다시 붙잡아야 되구나. 할렐루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붙잡자. 이 깨달음이 없으면 계속 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질로 돌아오고 해요. 여러분이 힘듦이 있는 가정이라든가 힘듦이 있는 과정이 있었던 사람들, 오늘 설교가 어때요?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다시 목자를 붙잡아야 된다고 이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붙잡으세요. 잃어버린 목자를 다시 찾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나오죠. 이방신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해라. 그 다음에 네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예배해라. 그리고
하나님, 아니, 미스바로 모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어때요? 없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목자가 없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은 지금 말할게요. 30은 다 생활해. 그런데 40, 50, 70 올라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 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30은 돼요. 근데 40, 50 새로운 것이라든가 내가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고 여하튼 뭐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이래도 안 되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겠지요.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은 그 말이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목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언약궤를 빼앗기고 목자를 잃어버리니까는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아무리 잘 되는 것들도 그들이 어때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언제 와서 또 블레셋이 다 훔쳐가 버릴까 모르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작은 것도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생활이 넉넉해지고 윤택해지고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것을 얻어도요, 다 세나가 보면 남는 거 없어요. 열심히 산 것은 있는데요, 내 주머니에 남는 것은 없어. 우리가 이러지 않아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자, 아멘. 이렇게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고 찾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법궤 빼앗겨가지고 너 고생해봤지 않느냐? 너 법궤 빼앗겨가지고 포로 생활 해봤지 않느냐? 너 법궤 빼앗겨가지고 막 열심히 일한 거, 남 좋은 일 신 거 너 깨닫지 않았느냐?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얼마나 속상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 생활의 문제는 하나님 푸십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1장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면 땅이 흡수해버리죠. 빠져버려요. 별 효과가 없어요.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야만 기도 안 해도 잘 되죠. 그런데 은혜가 오면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들이 기도하자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생활하는 거 뭐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뭐 하신다?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 거예요. 불안하네요. 제일 먼저 목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끊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한꺼번에 한다면 오늘 하나 끊고 하나 또 하나님 채우고 또 다음 주에 하나 끊고 또 다음 주에 하나 채우고 할렐루야. 이거 우상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목자에게 맞추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이것이 회개죠, 회개. 다시 우리를 미스바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여기 보면 쳐들어오죠. 그런데 전쟁 준비한 줄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보기에는 모여가지고 전쟁 준비한다고 오해를 했는지 몰라도 그들을 대단한 군세를 동원해가지고 그걸 포위해서 온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무엘이 그러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끔 준비해라 그러죠. 9절에. 번제를 드린 것 뿐인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풀어버려요. 하늘에서 우레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가 풀래요? 하나님 풀게 하실래요? 오늘 여기서 지혜로 오세요. 내 생활의 문제를 내가 막 기싸움을 하고 막 신경절하고 각을 세우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십시오. 온전한 예배는요, 주님이 시킨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끼어넣지 않고, 내 경험을 끼어넣지 않고, 내가 늘 알고 있는 사고방식 끼어넣지 않고,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내 것을 넣고, 내 생각을 넣고, 내 아이들 넣고, 내 체험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잘되게 하는 것보다도 나를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일이 좀 잘되거나 적거나 주님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받고 그런 토양이 되느냐를 가르친 거지, 이 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잘하고 더 멋있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보다는 멋지게 이런 것보다는 관계,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요. 전쟁을 잘 준비한다고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신뢰했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기존에 없었던 방법, 하늘에서 우레를 통해 가지고 한 방에 다스려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러지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좋은 보배가 내게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것은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성경 보세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자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쳐들어온 것을 보고 막 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본문이 보면 뭐라 그래요? 응답하셨더라 나와요. 그 응답이 우리 마음에 울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라고 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은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자, 조금 전에 말했던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했죠.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하는 것이 나는 우상이 아니다 그러죠. 혹은 내 방법이야, 내 지혜야 그런데 아니요. 우상이에요. 소견에 오른 데는 우상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인간의 간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요. 30은 돼. 70, 100은 안 돼.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아무리 잘 믿으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는 하나님을 내가 삼순이요. 나는 1순위라고 믿는데 내가 다 1순위, 2순위 해버리고 하나님을 항상 3순위 했단다. 내가 다 해버려요. 하나님 항상 3순위. 말씀 듣고 순종하도 3순위. 하나님 앞에 헌금함도 3순위. 하나님 앞에 은사 쓰는 것도 3순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 쓰는 것도 3순위. 내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결론은 목자를 잃어버리거나 목자를 소홀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나는 봐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신 분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해주지 누가 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요, 내 눈높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만나요. 존중하고 듣고 늘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떤 이는 50 정도, 어떤 은 70 정도, 어떤 은 100이죠. 하여튼 높여야 돼. 그분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 날 윤택하게 합니다. 아멘. 내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요, 나 쓰고 남으면 없어. 이것만 하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 환란을 벗어나게 해요. 우레를 통해서 딱 정리해버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간증이 뭐 그들에게 평화를 줬지요.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까 소그랭 오른대로 하는 것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우상이 우리의 삶을 조종한다. 내가 우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나 마음을, 내 환경을 다 조종해서 다스려버려요. 이제 지배를 받아버려요. 얼마나 파워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강조해. 내 삶을 다 지배해버려요. 그러면서 목자가 안 보이게끔 해버려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하고 철저히 제거해라고 그러죠.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개입하게 해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내 생활에 개입하도록. 여기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우레를 통해서 한 방에 처리했다면 여기 보세요. 전적인 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 목자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면 사업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장사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환경이 좋다 나쁘다 하지 않고 전적인 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활에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 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움직이는 능하신 하나님, 내 혀를 사용하신 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장과 장사터나 모든 일터가 크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않고 전능자가 오시면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면 행복하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행복해요. 내가 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내가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이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야만 다른 사람이 행복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행복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행복하십시오. 내 마음에서 부정이나 쓴소리 나면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소리요.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선 것은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모든 일들이요. 내가 행복하면 그 말 나올 이유가 없어. 내가 행복한데요. 예, 그 말이 나와요. 다 포용하고 다 그렇고 그럴 수 있다 그러고 그래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를 가지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우상이 하나님으로 늘 보였죠. 풍요도 오고 잘 되고 그랬는데 그들은 마음이 행복하지 못해서 환란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그들은 풍요했지만 어렵지 않고 집도 있었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일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손을 보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군대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자, 블레셋 군대가 여기 갑옷으로 탈탈 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대단한 군대였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다 마음을 갈라지 다 도망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계절을 주셨습니다. 나의 목자 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가는 것은 미스바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모이기 좋은 장소. 미스바라는 장소가 가장 사람들이 모이기 하는 장소. 그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하기, 경배하기 가장 좋은 장소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모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대표만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교회 나는 늘 그러지만 다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작아도 다 참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와. 참여하면서 내가 살아요. 참여하면서 내 영이 살아요. 고레네 시몬 이야기 설교를 내가 했거든, 새벽에. 들었어요? 고레네 시몬 보세요. 그 등 떠밀어서 했는데 자기가 져보니까 십자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거기 쓰러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 끔찍 안 하는데 고레네 시몬이 일어나진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고레네 시몬이 힘이 생겨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 일어나서 져주고 가게 된 거예요. 바로 성령 그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 혼자 할 때는 꿈쩍도 못하고 무겁고 부담스러우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움직여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틀을 벗어나라는 거. 내 경험도 내려놔라는 거.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란 환란은 여기 근심 없게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 우상 제거하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맞추고 하나님께 예비하라, 섬겨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스바에서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만약에요.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을 때 모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목자가 없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고난이에요.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에서 적은 수가 듣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린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부흥은 금방이에요. 여러분의 복도 금방. 내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느냐가 문제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믿으면 이 수준 안 벗어나요.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냥 해줄까요? 믿음을 키워서 해준다는 거. 그래서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만약에 좀 더 빨리 만났다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미스바를 안 모였다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없이 우상으로 주었다가 다시 무너지고 주었다가 다시 무너지고. 남쪽 유다는 왕조가 하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9입니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왕은 바꿔져서도 왕조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과 여로보암의 길은 건 다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살짝 밀어넣고 우상,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말한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차인표 씨 알죠? 드라마 봤죠? 차인표 씨 아내가 누구요? 오늘 이야기를 일단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시내라. 근데 차인표 씨는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부터 교회에 잘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본 적이 없어. 생활이 부유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힘들었는데 그 안에 시네라 씨가 구호단체 홍보대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홍보대사가 되었는데 인도 선교로 가게 됐어요. 인도. 근데 가기로 약속을 하고 홍보대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꼭 가야 하는데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차인표씨에게 나 대신 가라고. 그러니까 얘 네가 가냐고. 가봤자 뻔하니 고생한 거 뻔한데 나는 안 간다고 계속 하다가 당신이 나 부탁을 안 들어줄 거냐고. 그러니까는 등 떠밀어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인도를 가게 된 겁니다. 차인표 씨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를 가게 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거기 인도에 공항에 내리는데 내리기 전에 거기 구호단체에 갔던 목사님들이 미팅이 있었대요. 미팅이 차인표 씨 선교지에 가면 이제 얼마 안 가면 가는데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 그리고 그 동네가 가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이들에게도 냄새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을 다 하더래요.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안 하면 주라 그러더라. 그래서 알겠다고. 알겠다고. 그런데 가서 안아주기만 한 것이라 너는 존귀한 아이다. 너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는 그렇게 이제 알고는 거기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갔는데 선교지에 도착해서 거기 갔는데요. 냄새가 말한 대로 너무나 많이 나더라고요. 냄새가. 거기는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그냥 오지 같은 데는 동네가 다 냄새 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옷에가 냄새 나고 머리에 이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끼고 이게 안 맞죠. 근데 목사님이 부탁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가 너에게 오면 안아주라. 존귀한 자녀다. 사랑받게 태어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늘 중얼중얼하면서 가죠. 거기 도착을 했는데요. 한 초등학교 7살, 8살 그런 아이가 자기에게 걸어오더래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오면 여러 사람 갔기 때문에 차인표 씨에게 그 아이가 걸어오길래 그 아이를 생각을 하고 있었대. 와서 그 아이가 손을 떡 내밀더래요. 악수를 이렇게 딱 내미는데 자기가 그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그 아이를 손잡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인표야 잘했다. 너는 존귀한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게 태어났다. 그냥 악수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말한 거예요. 거기서 울컥하면서 무너진 겁니다. 여기로 말한다면 차인표의 인생의 목자를 만난 겁니다. 그냥 모태신앙으로 다녔고 아내가 집사고 송보대사고 했는데 떠밀어서 갈 때 하나님이 어린아이 손을 잡고 차인표를 만나준 겁니다. 하나님은 차인표를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인도까지 가가지고 냄새난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표야 잘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자는 안 간다 그러고 못 간다 그러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등 떠밀어서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지 않아요.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오기를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그 음성이 목사님이 차인표에게 아이가 오면 꼭 말해란 소리를 그 아이의 손을 잡았더니 자기 마음에 있다 하나님이 그대로 말해준 거예요. 그 인도의 냄새나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긍휼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거기 보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죠.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아멘. 내 가정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아멘. 블레셋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목자를 한 번만 열심히 산 거 너무 수고 많이 하고 잘 사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차인표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말씀으로 손을 내밀 때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면 나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분 복음을 가족부터 증거하십시오. 내가 사는 길이요. 주님은 그 아이 보듬도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차인표를 거기서 만나주지 차인표를 통해서 아이는 안 만났어요. 뭔 줄 아세요? 차인표가 하나님 알아야 못나요. 하나님은 차인표가 거기 필요하죠. 먼저 차인표를 만나주고 차인표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면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가 먼저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 가족을 축복합니다. 내 범사를 여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요? 예배드린다고 다 해요. 그런데 목자를 잃어버리고 할 수 있어. 우리 동성교회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이의 손이 주님의 손이었다는 것. 오늘 이 설교가 강단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대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미스바에는 모이라고 하면 모여야 돼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이렇고 저렇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소리는 이제는 그만하시고 온전한 번제는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내 그릇을 여기다가 30위에다 넣어놓고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만 하면 안 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은 나에게 큰 기대가 있고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늘 속 좁은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끊어버립니다. 오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잘 왔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 만나고 온 가족들이 온 가문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만나서 가족권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내가 푼 것이 하나 주님이 만져서 푸시고 여십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넘칠지어다. 예, 축복합니다.